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따뜻하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따뜻하게. 그런다고 그래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올 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아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대요.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아내가 기분이 좋대요. 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환하게 웃고 오면 어머니가 또 좋대요. 그걸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이거 목회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물러먼 뭐처럼 이렇게 하면 저 집에 걱정이 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보면 시간이 꼭 안 보이면 또 어디 갔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 서면 1,500명이 참석하면 생각을 1,500가지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독일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가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잠옷실에서 또 계시는 분, 또 병상에서 예배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 컴퓨터로 참석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도 빨리 건강해져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참 기다려지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가족들은 언제든지 참석하는 사람보다는 참석하지 않는 분들 보면 애정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 더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28장까지 왔어요. 그럼 28장까지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가지고 가정들을 보면은 좋은 일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변함없이 교회도 성장하고 가정도 행복하는 걸 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 로마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뭘 만났냐?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랑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바울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이 한 말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풍랑 만나면서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줬어요. 바울아, 내가 이 생명들 너에게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풍랑을 만나서 막 이리저리 가다가 한 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섬 가까이 왔을 때 도는 물이 있어서 거기에 배가 고만 갇혔어요.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수들이나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헤엄질수하는 사람은 헤엄쳐서 섬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배에 있는 어떤 그 바다에 뜰 수 있는 나무 조각을 잡고 이제 섬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섬으로 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는 바로 유라굴로 풍랑이었다. 이런 걸 깨닫게 해주고 또 성경에 보면 구약의 니느웨로 가는 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서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울음을 당하게 되고 또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걸려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운 바 되고 또 바다에 요나가 들어오니까 고기가 딱 요나를 삼켜서 저 니느웨 바닷가에 가가지고 토해 놓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또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사람도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호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는 사실까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런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어떤 환경 속에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같은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예수님 계셨으니까 잠잠하잖아요. 유라굴로 풍랑이 왔을 때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때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에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군포도 우리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군인은 전쟁이 있을 때에 빛이 나잖아요.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빛이 나요. 교수는 가르칠 때에 또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또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는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그때의 매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안 죽어요. 안 죽어. 거기에서 쫙 이겨나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로다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더니 뭔 병에 걸렸고 실패했고 그렇다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바울을 그렇게 살인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바울의 평가가 원주민들에게는 일반적인 평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을 높여주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그때 그걸 통해서 바울의 위치가 살인자가 되고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 수준까지 바울 사도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의인이 잠시 악한 사람처럼, 천한 사람처럼, 불의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가 복지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참 어떤 사람들의 입에 좀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믿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인 복지하는 데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요양원도 그렇고 노인 복지할 때도 돈을 들여서라도 하게 되니까 그 전도만을 강조하는 어떤 분들이 유건무익한데 왜 복지를 하냐고,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육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옷이 소중한 것은 왜 그럴까요? 육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옷이 소중한 거죠. 그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뭐 교회 돈 가지고 복지하면 되냐, 6월 섬기면 되냐,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먼저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박해를 받지만 계속해서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역사 속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인정받았을까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했겠지만은 때로는 일본 사람에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주 목사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이성에 붙들리고 경험에 붙들린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로, 공의가 살지 못하는 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독사의 독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사도행전 28장 5절에 역사를 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어디에 떨어요?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상함. 여러분, 이 조금도 상함이 없는데 이것이, 이런 역사는 예언된 역사예요. 구약에도 예언이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같이 한번 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뱀을 집어 올리며 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가서 한번 시험적으로 농약이나 이런 걸 마시려고 하지는 마세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도 집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가서 내가 한번 마신다고 농약을 마셨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가 됐을 때, 정말 누가가 죽이려고 가만히 약을 넣었을 때, 선다신 같은 그런 환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살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언어의 변화는 긍정의 변화,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않을 사람은 없어.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그리고 병에 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손에는 지금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와 또 우리나라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바울의 손에는 독사가 붙어 있죠. 오늘날 교회는 또 뭐가 붙어 있나요? 교회 안에 독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독사가 들어와요. 독사의 사상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면 그 사상이 옆으로 퍼지지 아니하고 결국 불에 떨어져 가지고 망하고 말고, 바울은 신적인 존재같이 바울이 된 것처럼 교회도 성령의 역사 속에 신의 능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나가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러 가는 길, 믿음의 길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료받으면서 경험하게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군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왜? 적진에 가서 적군에게 멸망지지 않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죠. 바울 사도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자주 가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사에 물린 후에 바울의 그 사람들의 행위를 가만히 보세요. 물리면 그 자리를 막 좀 이렇게 짜매주든지 빨아주든지 약을 바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가 돕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연단시킬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줄 수 있어요. 망하는 거 그냥 기다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그들을 보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죽을 줄로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줄로 기다리는 거예요. 원주민도 기다리고 같이 같은 제수도 기다리고 군인도 기다리고 다 죽을 줄로 기다리고 곧 죽을 거야. 저 뱀의 독이 얼마나 센데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바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보도록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보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이라 하더라. 신이 아니면 사람이면 죽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신이다. 그런 거예요. 죽을 줄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안 죽어요. 이 하나님이 보호하면 독사에 물리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배고픈 사자도 다니엘을 못 삼키더라니까요.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바울이 독사의 독이 퍼질 줄 죽을 줄 알았지만 괜찮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조금 더 상함이 없음을 보고 바울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상을 보고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의 위상이 신의 위상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는데도요. 그냥 복음화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면 저거 못한다 할 정도로 여러분 헌신이나 인내나 환경을 극복한 흔적이 있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기적이 여러 군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는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면
아름다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독사가 물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이기죠. 여러분을 물고 있고 교회를 물고 있고 있다 할지라도 이기자는 거예요. 이기자는 거예요. 그거 물릴까봐 절절 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지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 안 당해도 될 일들 많이 당합니다. 안 당해도 뭐 감사한다고 그러지요. 뭐 한다고 그러지요. 전 다 달게 받아요. 달게. 어르신들 좋고 장애인 좋고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고통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 끝에 가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 노래를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오늘 하나님 그분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 예수 함께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함께 날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손에 붙어있는, 몸에 붙어있는, 가정과 사회박도에 붙어있는 독사의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붙어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에 떨어 평안한 마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그리고 세계교회 선교사들 위에와 또 해외에서 또는 병상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잠옷실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자모들 위에와 우리 모두들 위해 차단법인 성민원 위에와 복지기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